할렐루야. 5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예전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2페이지입니다.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이맘때는 교회력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내일 5월 26일은 예수님의 승천일이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주일 6월 5일은 바로 오순절 강림일입니다. 비록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났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가정, God's family, 교회가 세워지고 그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또한 이 한국과 미국에서도 5월과 6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은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 이 떡을 떼신 것,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과 그 구운 생선을 나누셨던 것, 쉽게 말하면 식탁 교제입니다. 식탁 교제.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인 교회가 같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그런 상징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식탁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꼽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납 공간이 가정 불화의 불씨가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통계적으로 미국 여성들은 집 안에 있는 3분의 2, 거의 60%가 넘는 수납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들에 밀려서 자신의 물건을 할 수 없이 가라지나 아니면 정원에 있는 그 보관소에 수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집안을 정리하면서 이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이 아닌 남편의 물건만을 먼저 갖다 버려서 남성들의 원망을 산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안 입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옷을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특별한 추억이 얽힌 옷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수납하거나 수납하지 못하여서 부부의 80%가 말다툼을 했던 적이 있다는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잠재적 갈등인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먼저 보는 것은 주로 주거 환경, 얼마나 그 환경이 안전한가, 그리고 또한 학군,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또한 교통, 커뮤니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라는 그런 요건들이지 집 안에 수납 공간이 충분한지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 집에 수납 공간, 스토리지가 많지는 않죠. 캐비넷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여성들은 상당히 다르죠. 집을 사거나 렌트하기 전에 집을 보러 가면 먼저 보는 것은 문이란 문은 다 열어보면서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수납 공간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는 매달 보관료를 내고 대여할 수 있는 셀프 스토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보관 창고가 하나 있죠. 저는 이 수납, 스토리지 하면 아직도 안 좋은 추억이 좀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뒤편에 있었던 그 하얀 그 큰 트레일러 기억나시는지요? 우리가 교회 신축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안 쓰는 온갖 물건들을 보관해 놓는 그런 유용한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락다운이 시작하고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결과 우리 교회도 교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양한 홈리스들이 교회 트레일러에 불법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도 벌이고 해서 주일날 아침에는 경찰도 출동하고, 그리고 또한 그 뒤편에는 거기서 살면서 그냥 온갖 오물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에서 그 트레일러를 처분하고자 결정했는데 문제는 그 트레일러를 끌고 갈 이 큰 트럭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떤 분이 이 크랙스리스트에 올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였고, 광고를 올린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내가 찜했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메일이 10통이 넘게 받았습니다. 어찌해서 3일 후에 어떤 사람이 트럭을 정말 끌고 와서 트레일러에서 연결해서 가져가는데 이 온 과정이 그냥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정말 그때 그 알턴이가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히 2020년 5월, 그러니까 2년 전에, 정확히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자 오늘 읽은 본문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전쟁터에서 용맹한 전사였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스토리지, 수납 공간 때문에, 또한 특정한 물건을 옮기는, 운송하는 일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이방인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에 보관되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난항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다윗 그 자신이 세운 여부스 쪽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 운송 작전이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것이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상징이자 그 분신과 같았던 언약궤는 절대로 평범한 방법, 즉 소들이 끄는 수레를 통해 옮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소가 끄는 수레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무엘 하서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전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당했던 그 어떤 패배보다도 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자신의 품위와 그리고 또 능력, 리더십이 너무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이 언약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언약궤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관하는 큰 여행용 가방 또는 수납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물은 실질적인 것들이었는데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금 그릇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행이나 이사를 위해 제작된 큰 함이었는데, 이 함을 극도로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정말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항상 동물 가죽과 푸른색 천을 둘러야만 했고, 그리고 요단 강가에 이르는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항상 백성에게 감춰진 채로 운송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운송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레위인, 특히 제사장들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수레를 이용하여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또 그 규격을 놓고 보면 대충 길이 4피트, 그리고 넓이 3피트, 그리고 높이 2피트 되는 어떤 상자, 박스였고, 양쪽에 작대기를 꽂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쉽게 보면 이 조선시대에 그 임금님이 탔던 가마를 연상케 했는데, 실제로 언약궤는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이 타고 이렇게 행렬하시는 이동수단이었다는 그런 신학적 메시지, 신학적 상징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궤는 긴 역사와 많은 기적과도 연관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은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40여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겪었던 사건이 재현된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원주민들의 심한 저항을 겪게 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마지막 날에 견고한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언약궤는 군사적 작전과 군사적 승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상징이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어떤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와서 4,000명의 전사자가 나고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부재를 참패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에 대해 장로들은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오지만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안 좋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유물이 등장하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정신을 추스리고 대동단결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는데, 이번에는 전사자가 10배 넘는 거의 3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군권은 사무엘에게서 사울왕에게, 그리고 사울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블레셋 군대는 다윗의 길을 꺾기 위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만, 흥미로운 점은 언약궤가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대승을 거둡니다. 예전에 당했던 그대로 3만 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동시에 언약궤도 회수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치 큰 스포츠 이벤트, 월드컵이나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이 그 트로피를 높이 들고 행진을 벌이는 것처럼,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다윗도 언약궤를 제자리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자 합니다. 그 상자를 수레에 올려놓고 요란한 음악과 춤을 곁들인 행렬은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들었는지 아니면 수레의 바퀴가 어디에 걸렸는지 그 행렬 가운데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갑자기 화를 냈다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공들이고 계획했던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이 되죠. 분노 다음에 온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전혀 예사롭지 않고 자신이 경거망동했다는 것을 다윗은 그제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그냥 여행용 가방이나 아니면 이사용 수납함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 축복 또는 재앙, 징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그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아무런 생각이나 준비 없이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개념은 언약궤가 제작되기 훨씬 전에 성경에도 등장하죠. 바로 야곱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할 때 그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라반의 드라빔을 슬쩍했다고 창세기 31장은 기록하는데 드라빔이 뭔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당시의 여러 가정 또는 조상의 신, 즉 우상을 모아모은 조그만 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적질 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이 두 계명을 어긴 라헬의 행위를 두고 학자들은 해석학적인 난제에 봉착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라헬을 좀 옹호하고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우상 숭배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언자적인 행위였다라고 옹호하기도 했지만 실상으로 아마 족장시대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신이 믿는 신을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것, 마치 부적과 같이 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그런 행위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야훼 하나님에게는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다윗은 한순간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고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계획을 다 취소해버리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머물도록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오벳 에돔의 가정이 축복받는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주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그리고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 계획을 진행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엉터리로 좀 배웠습니다. 엉터리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웃사가 죽일 놈이었다.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이 잘못했죠. 웃사는 그냥 우두머리가 시킨 대로 그냥 그 행렬을 따라가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웃사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버리고 다윗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유는 아마도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쓴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은 성경의 독자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즉위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도 그곳에 모시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자신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바랬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의도가 과연 순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지략가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왕권에 정통성과 그리고 안정감을 부여해주기 위해
언약궤만큼의 좋은 상징은 아마도 없었겠죠. 신앙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특별히 필요로 하고 그것을 느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갈림길이나 인생의 변화가 몰려오는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먼저 두느냐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지를 항상 겸손하게 살펴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즉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칭찬할 만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두루두루 함께 하심을 바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시거나 무관심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하나님을 제자리에 돌려놓거나 하나님을 안전하거나 편안한 장소에 모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런 것도 부탁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배려나 돌봄이나 보호가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단지 우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도 어떤 사람은 굳이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히 목사는 이 말하는 직업이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난다는 식의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훔쳤던 경우가 안타깝게도 비일비재하죠.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불의 또는 억울한 일 또는 교리적 오류를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볼 때 반드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죠. 특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또는 성도가 복음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식의 표현,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신을 대변해 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선포는 어떤 특정 소수만의 전매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참 꼼꼼하신 분임을 다시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다윗은 자신의 의도는 차치하고 자신의 방식이 잘못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전달 방식이 삐끗하거나 그 전달 방식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조바심을 보이거나 친절함이 필요할 때 말을 가리지 않고 툭툭 던지거나 유도리가 필요할 때 원리 원칙만을 고수하거나 상대방을 경청해야 할 때 내 말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꼼꼼함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노부모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자녀들은 거의 없지만 혹시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자 할 때 부모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면 불편하시지 않을까 먼저 물어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는 불편해서 그냥 따로 사는 게 편하다. 그런데도 그냥 굳이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나하고 같이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자녀된 도리가 아니죠.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견이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먼저 결정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언짢아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는 간단한 이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역대상을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언약궤를 이동하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그 온 신하들, 그 궁중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떼거지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움직였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의 참모진.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제사장들과 같은 예복을 입고 움직였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수레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시도가 실패한 후에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닌 레위인들로 하여금 궤를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도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했다는 방증이겠죠. 아마도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신이 고안한 운송작전은 실패하였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서 새롭게 시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세컨드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실패를 극복한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비록 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끝에 가서는 자신이 올바른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면서 언약궤와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냉철한 왕이 아닌 뜨거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배는 기쁨이 넘쳐서 춤과 그리고 또한 격한 움직임, 많은 긴 행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배는 아마 그렇지 않은가라는 추측이 되는데, 기뻐하다와 신약에 나오는 기뻐하다와 춤추다라는 아람어로 같은 단어 샤다입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할 때, 움직일 때 온몸을 쓰면서 기쁨을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기쁨 또는 희락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얼굴이 지치고 안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왜 인상 쓰고 있느냐라고 탓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말 못할 고난이나 시험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게, 때로는 억지로 끌려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죽도록 슬플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늘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반기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주님의 뜻과 길을 외면하고 우리만의 뜻과 길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주님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뜻을 내가 가장 잘 헤아린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거나 무관심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